믿어지시는 분만 크게 하고 안 믿어지시는 분은 그저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믿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하고 또 내 생명에 남은 날들이 많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가치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사는 성도는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2017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넘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된 교리 그리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들 초대교회 때도 많이 있었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많았다면 이 마지막 시대는 더욱더 많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사들의 특성을, 그들의 주장을, 그들의 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선생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첫 번째,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듣고 보곤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이고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끝없이 가는 것이라면 그건 자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모든 신앙의 행태를, 모든 신앙의 내용과 본질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한 인간의 안정, 평안함, 건강, 삶의 풍성함, 이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여건, 인생들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좋아지고 회복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모든 타종교는 자기의 필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자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신자에게 요구되어진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 예식이라는 예식을 거치게 되는데 그 세례 예식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다? 이겁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보다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는 자기 정욕, 자기의 필요, 자기의 삶의 추구, 이것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때에 자기 정욕을 위하여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는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표현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슨 고차원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첫째,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가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 말은 삶과 죽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살고? 근데 누굴 위하여 살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죽는다고요?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들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을 죽음 앞에 놓여있는 한 개체가 내가 죽으면 육체의 죽음만 있지 나는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 이런 사람은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심령의 모습을 보면요. 밝아요.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 마음에는요. 어둡습니다. 어둡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고백을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 가운데를 인생이라 이렇게 하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라 이렇게 하죠. 이 자기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그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미터가 뭐냐면 기준점이 뭐냐면 내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곳이 자기가 사는 삶의 목표입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 내가 드리는 노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바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매일 생각하는 것 돈 속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는 뭐라고요? 돈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도 머릿속에 돈으로 하루 종일 스캔돼 있으면 그 사람은 만몬이 그 사람의 주일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 사는 사회. 인생이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건 뭐냐?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를 위해서 살아라. 인생은 너의 것이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이게 자기 정욕을 위하여 거짓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너만 복받으면 된다 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얘기입니까? 그 다음 조롱하는 자들이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세상은 절대로 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아니야. 재밌게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살아. 그게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던 두 가지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 신앙만,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자들과 함께, 또 하나는 반대편에 에피쿠루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인생 뭐 없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냥 막말로 인생 뭐 없어. 재밌게 즐겁게 살면 돼. 그 에피쿠루스 학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밌게 살아라. 쾌락으로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공격이 지금 21세기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일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여러분이 여기 와서 배터리, 충전돼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충전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된 그런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 도장 찍었어요? 출근부예요. 52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지 신앙생활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내용은 조롱하는 자들이 아무리 와서 야, 자기 정욕대로, 너 좋은 대로, 너 즐거운 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또 야, 마지막 때 아직 멀었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세상은 돌고 도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도, 아니, 성경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의 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때와 시는 몰라. 그러나 가면 갈수록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따라합시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걸요, 재림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보고 그냥 그것만 쫓아가서 살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 삶 속에 매일 실천하면서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 오심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런데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이 내용 하나만 잘 정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자, 어디다 줄 긋을까요? 어디다 줄 긋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오신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요. 뭐 하기 위하여? 불사르기 위하여. 거기다가 이렇게 잘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줄 잘 그어놓으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세상 창조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때 임했는데, 노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임했습니까? 물로 임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보여주신 상징이 뭡니까? 무지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은 물로 심판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많이 나도 그것은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심판이냐?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뭘로? 불사르신대요. 그 불사름이란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화재, 불난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불,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접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은 심판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 대상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들에 대하여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뭐 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 불로 자기 자신의 현존, 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불사른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마시고 돌아가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역사 속에 나타난다. 아멘.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 속에 나타나지만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다 같이 시작. 보호하신 바 되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하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하고? 심판하고. 두 가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보호하라 두시고, 그 다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한다? 심판과 멸망이 임한다. 이런 말을 목사들이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담대하게 못 전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가장 싫은 얘기가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것과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 좋은 말이 많은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좋은 말보다 우리에게 폐부를 찌르는 말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들어요. 왜 안 듣냐?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계속 찾아서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가 유익이냐? 옛날 어른들의 말이 있어요. 써도 그게 좋은 양약이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왜 기록해 두셨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성경 이렇게 많이 기록할 필요 없죠. 간단하게 너희들 훌륭하다, 잘한다, 그래 내가 복 줄게, 이것만 기록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너희들은 철저하게 내 말을 안 듣는다. 이게 성경의 지적이에요. 왜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데 죄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 사회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죄를 즐겨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역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오늘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깝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작년보다 올해가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바보들아, 이 좋은 세상 왜 너를 위하여 살지 않냐라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2018년도에는 가면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회로서의 모습을 비추지 못하고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 손가락질 당할 일들만 많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중질환하는 모습으로 2017년 한 해가 지나갑니다. 저는 이런 시점에 한국 교회가 망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해야 정신을 차려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수도 없이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한 개인이, 그 개인이 묶여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묶여있는 교회가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짧게 말씀을 요약을 하고 2017년 각 부서에서 신앙 훈련을 받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졸업하는 그 과정을 마치는 그런 졸업식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짧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이 말씀을 잘 인식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정말로 한 해 한 해 그리고 한 달 한 달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